아이고, 저는 이렇게 그 영상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김병준 목사님처럼 잘하지 못할 거예요. 예,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다 했는데, 박 목사님이 정확히 또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새로 오신 분이 더 많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 명절 지금 맞아서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원가정과 또 이렇게 뭉치는 날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친척들하고도 왕래가 좀 잦았는데 요즘엔 좀 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도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 이런 추석, 설날, 이런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고 또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릴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집 일부 가족들은 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귀신에게 절하는 거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교회 다니지 않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강행을 하셨죠. 제가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이렇게 타이머를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큰아버지 댁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엄마랑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반대하셨는데, 큰아버지가 무슨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냐 이러면서 제사를 이제 강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소소한 충돌이 있다가, 제사 안 드릴 사람들은 뒤에서 그냥 추모만 해라,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진짜 우상숭배 그만하죠. 조상님들이 여기 오십니까? 우리가 모시면 이러면서 반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끝나고 밥을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우상숭배 얘기는 들어가고, 이제 뭔가 화기애애하게 서로 어떻게 사는지 삶을 나누고 이랬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진짜 우상숭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마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척들끼리 자식들 성적 비교하고 야, 너 좋겠다, 너 명문대 가겠다 막 이러고, 너 좀 열심히 해 막 이러고, 그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건 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이어지건 어쨌거나 서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또 누구 집 아파트 샀는데 올랐다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축복이다 막 이러고, 이런 것들. 또 누구 주식 코인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 그러면 야, 이러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시대의 우상숭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 크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비교하지 않는 자족인데, 비교를 안 하면서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비교를 나도 하게 되고, 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남들이 막 강제로 비교를 시켜서, 누구는 지금 네 같은 나이인데 지금 애가 몇 명인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말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는 이 비교질, 그것 때문에 나 가기 싫다, 친척들 모임에,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로 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사실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높은 기준이, 저는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제가 인류학자도 아니면서 선부당 사람 잡는다고 함부로 한국인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왔고 그동안 인문학, 문학 공부를 꾸준히 해왔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비교 성향이 확실히 다른 나라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인의 일종 종특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 특징으로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교 성향을 좋게 말하면, 좋게 보시는 사회학자들은 그걸 평등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그만큼 해? 나라고 못할 거 있어? 죽어라고 하고. 네가 그만큼 살아? 나라고 저 정도 못 살 일이 있어? 죽어라고, 돈 벌고 일하고. 그게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좋게 보면 평등의식, 안 좋게 보면 그 비교의식이 한국인들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언어에서부터 드러나는 한국인의 비교 성향이 있는데, 남부럽지 않다.
이런 말. 왜 꼭 남을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지 않고 이래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부끄럽다도 봐. 남 부끄럽다. 그냥 부끄럽다는 단어도 있는데 거기다가 꼭 남 부끄럽다. 왜 이렇게 남을 의식을 할까요? 그리고 부럽다도 그냥 부럽다 하면 되는데 남 부럽다. 그리고 동네 창피하게 뭐 이런 말들. 이게 왜 타자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언어가 한국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부터 드러난 한국인의 비교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순위 매기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이번에 파리 올림픽도 있었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80년대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뭐 금메달 몇 개 따고 몇 등 했어 이런 거를 여전히 의식하면서 뭐 일본보다 높으면 막 좋아하고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런 약간 비교 성향이 이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그러고 우리나라 경제가 뭐 OECD 몇이다, 뭐 평균 수명이 세계 몇이다. 유난히 이제 의식을 이렇게 사람을 줄로 쫙 한 줄로 세워가지고 내가 몇 번째 들어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몇 번째 있는지 그걸 가지고 종종 그래서 뭐 남미에서 한국인이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치노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을 당하면 남미 사람들은 악의가 아니고 약간 재미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남미 친구들도 있어서 물어보고 하면 미안한데 사실 악의가 없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유튜브에 누가 영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댓글에 보면은 이런 식이죠. 아니 진짜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발가락에 때맞도 못한 것들이 감히 우리를 놀려 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강할까? 그죠? 그래서 한국인의 그 고도로 발달한 비교 의식을 좋게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평등 의식에 의해서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해서 한국인을 발전시킨 동력이 되기도 했고 또 하나를 좋게 보는 점이 또 있는데 미의식도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예쁘게 안 만들면은 상품을 팔거나 호평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명품이나 또 유명 이 브랜드들이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가지고 한국에서 먼저 시제품 출시해보고 통하면 그럼 이거 전 세계도 통하겠구나.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하죠. 이게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다른 나라 다른 국민들보다 원체 강한 나라인데다 플러스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올려치기가. 그래서 고소득층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지금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고소득층입니까? 뭐 중산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이러는데 무려 49%가 나는 빈곤한 계층에 속하지 않나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가난한 사람 만나본 적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고소득층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중산층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20%에 불과하고요. 저는 가난한 편에 속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죠. 이거는 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교 자체는 인간의 근본 성향이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비교를 하면 그 결과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들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열등감을 나쁘게만 보진 않았어요.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봐서 귀하게 여겼죠. 다만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인 열등감은 이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후자는 굉장히 위험하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 컴플렉스가 이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결혼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좀 심각해요. 세후 그 월급이 적어도 한 30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연애를 하려면? 뭐 결혼은 고사하고 그죠? 그리고 수도권에 전세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너무 택도 없이 높은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배우자의 기준은 인서울이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이런 통계들 갖고 한참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갈 거라서 우리 애도 고3이라 가지고 이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인서울을 사람들은 평균으로 생각하잖아요. 무슨 뭐 스카이나 이런
뭐 명문대가 아니고 인서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중간이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교우님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수험생들 중에 상위 10%만 인서울에 들어갑니다. 이건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서울에서도 뭐 중하위권 학교 뭐 그래도 인서울이긴 하지 이렇게 무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위 10%라고요 전국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한 50% 정도, 상위 한 6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평균이 세후도 아니고 세전 250만 원이 거의 중위소득이에요.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월급쟁이들을, 셀러리맨들을 세워봤을 때, 딱 100명을 세웠을 때 50번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250 전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200달이니 300달이니 이렇게 폄하하면서 200달이 주제 뭔 연애를 해, 300달이 주제 뭔 결혼이야, 이런 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그냥 뭐 일부 젊은 애들의 철없는 생각이라고 하면 치부하면 모르겠는데, 점점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다. 200 벌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굉장히 훌륭하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소명 중에서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해요. 소명하면 뭔가 거창하게 뭐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듭난 사람의 표징 이러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교회에 완전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막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 여름 휴가를 단기 선교에 온전히 바친다든지 이러면 정말로 너의 헌신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막 이러면서 거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거듭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거듭 얘기하는 거듭난 사람의 징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땀 흘려서 정직하게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몇 번을 강조를 하고, 사도 요한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너희들이 받는 녹봉을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과 세리들아, 토색하지 말아라. 힘없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자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게으름 피우던 사람들 성실하게 일해라, 땀 흘려 먹고 일해. 그게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징표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너에게 여력이 있으면 너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사실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은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받아야 하는데, 마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올려치기가 심한 거죠. 그 이상의 더 헌신과 충성을 보여야만 거듭난 사람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남들 다 하는 거, 그 남들 다 하는 거라고 후려치면 안 되거든요. 그 남들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일하느라 고생하네, 살림하느라 고생하네,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칭찬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애들 남들 다 가는 학교 갔다가 오는 건데 뭘 대단하다고.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사고 안 치고 남들 다 하는 거, 말썽 안 부리고 남들 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너무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거 이거를 폄하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거지. 남들 다 하는 200-300 버는 게 뭐 대수라고, 남들 다 하는 출근하는 게, 남들 다 하는 학교 가는 게 뭐 대수라고, 남들 다 가는 대학 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약간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목사님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속된 말로 빡세고 힘들어가지고, 야, 나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한국에 살기 힘들겠다. 나는 그냥 외국 가서 살란다. 경쟁이 좀 덜 심한, 비교도 덜하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제 시간이 15분 지났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남은 15분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빌드업을 15분 했고요. 이제 남은 15분 이제 성경 갖고 메시지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아니 이런 데도 한국 사람이 있어라고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무슨 태국에 무슨 뭐 한 5개월밖에 국립공원에서 건기철 비 안 오는 그 5개월만 딱 여는데도 가보면 한국 사람이 일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들은 얘기지만, 저 알라스카에서도 뭐 앵커리지라는 큰 도시가 아니라 저 북부에 정말 시골 깡촌 아무도 안 사는 북극권에 가까운 뭐 이누이트들만 사는 그런 곳에 가서 봤더니 차이니즈 레스토랑인데 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목사님 얘기처럼 그렇게 뭐 올려치기 하지 말고 다 동감합니다. 뭐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남들 다 하는 거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 옳은 말씀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못 먹고 살아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다 보니까 우리 애들 보면 학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 딸 뭐 여기 와서 얘기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딸 이 영상 볼 일 없으니까 반에서 22명 중에 21등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어쨌든 그래도 대학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뽑는 학생 수가 더 많으니까 전국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대학은 갑니다. 상위 10%에 못 들어갈 뿐이지.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보다 보면 저 안에도 이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을 보다 보면, 야, 제가 저렇게 대학을 졸업해갖고 지 건사를 하려나, 지 밥벌이나 하려나, 이렇게 의심이 확 들이닥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욕쟁이에서 예전에 썼던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피곤한 얼굴을 달고 바쁜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카드 빚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늘지 않는 공포, 치열한 경쟁 속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공포, 내세울 만한 직장과 대학이 없이는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다는 공포, 발버둥을 쳐도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완벽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공포,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점점 제 몸과 얼굴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가는 공포, 자녀의 성적은 자꾸 떨어지고 이러다 끝내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즘 사람들을 진단하려고 10몇 년 전에 쓴 책인데, 어쩌면 이게 내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결국 남들보다 경쟁에서 더 앞서 나가야 생존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드높이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뭐 새사랑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양보가 없어요. 완전 칼 같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자, 여기서 먹을 거하고 입을 거 없는 분 손 드십시오. 없으면 제가 집에 있는 옷하고 먹을 거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 만족하라 그러지. 근데 요즘처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 이런 시절에 아니, 얼마나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너무 가혹한 얘기죠. 근데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한테 먹을 거고 입을 거 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것을 가졌어? 그럼 불평불만하지 마. 만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만 살기는 싫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못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남들 다 있는 거,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는데, 그렇죠?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 남들 다 하는 거, 학교 가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예. 출근해서 2, 300 벌어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집에서 애들 둘셋 뭐 이렇게 막 육아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뭐 우리 아내만 그러나 남들 다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영성의 기초가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 Don't take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너의 존재도, 너의 건강도, 너의 소유도, 너에게 허락된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어느 누구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뭐 노력해서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성취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한다는 것, 우리가 변질이 된다는, 우리가 죄로 빠진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들을 보니까 훨씬 나보다 좋은 걸 갖고 누리고 있거든. 그렇게 비교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이쪽에 총탄이 스치면서 피를 흘릴 때만 해도 야, 이건 트럼프가 되겠구나. 저 사진을 보고서, 아니 미국 사람이 아닌 나도 막 애국심이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 막 밑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다 보셨죠? 근데 그 트럼프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트럼프의 형의 딸이에요.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은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의 정신 세계를 분석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Too Much and Never Enough예요. 한국 말로는 너무 과한데 만족을 모르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Too much and never enough.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가진 게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저희 아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선물 바라는 게 있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없다. 뭐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냐. 그리고 순간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아, 역시 우리 아내 경건한 사람,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딱히 필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그 현금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랬더니, 아휴, 내가 이제 진짜 아주 그냥 딱 잘못 걸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세요 이런 거야. 야, 이거 내가 이거 딱 걸렸구나. 이거 어디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구나 싶더라고. 괜히 말 꺼내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저기 이제 시무룩해졌죠. 근데 이게 트럼프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이거는 한국인들도 딱 이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들도 일정 부분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정말 가혹하지 않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이런 말씀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기 개발 못해요. 그냥 이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더 나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 자체가 웃긴 거지. 근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는 저도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40대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몇 년을 거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뒤늦게서야 어리석게도 목사라는 인간이 뒤늦게 깨달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삶에, 내 존재에, 내 소유에 만족을 못해서 하나님으로도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든 저걸 쟁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부와 지위와 뭐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합니다. 만족하지만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노력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족에 의한 모티베이션으로, 동기부여로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노력하는 거하고,
내가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임을 믿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셀프 억셉터빌리티라고 해서 자기 수용성, 하나님이 나를 간합하고 수용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수용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멈춰 있어도 되는데,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더 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겉모습은 다르지가 않아요. 둘 다 동일해. 근데 완전히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새사랑 교회 교우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먼저 물질에 대한 자족 이전에, 소유에 대한 자족 이전에 존재에 대한 자족이 선행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서도 만족을 못하고 I want some more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재산이 수십억이 있고 100억이 있는데 왜 저렇게 뭔가 나누고 베풀고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더 벌려고 아기처럼 죽어서도 배고프다고 우는 아기, 그 불교에 나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아기처럼 왜 저럴까 싶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죠.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존감이 낮다는 거,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 근데 그 만족함이 소유의 만족함을 모르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만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불만이 점철이 되니까 당연히 그거를 소유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걸 미덕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라고? 아니야, 그건 정신승리 이러면서 우리를 놀립니다. 그건 찌질한 거야 라고 놀리죠. 그래서 대놓고 혹은 은근히 부자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대에 정말 2년 사이에 나라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 아픈 거는 정말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거. 그게 너무, 작년에만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언론에서는 떠들지 않는데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각박해졌다고 해요. 그 런던 무슨 뮤지엄 베이글? 거기 인사동에 가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 아침부터 줄 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줄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돈을 추구해야 될 것처럼 느끼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사람들의 말세하고 우리의 말세는 느낌이 달라요.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재림의 임박성,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회에서 욕먹기 좋은데 새사랑 교회 교우님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사실 좀 사기를 쳤어요.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면서 이 중에 있는 자들 중에 누구는 나를 다시 볼 자도 있으리라 그러고 올라가셨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세대 주님 오신대. 그래갖고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2년 10월 28일 다미성교회에서 야, 오늘 주님 오신다라고 느끼던 그런 임박감을 갖고 진짜 느꼈거든요. 그게 말세였거든요. 그 주님이 오시는데 너희가 재물이나 지금 쌓고 있다고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토를 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말세 같지 않나요? 다들 먹고 사기 힘들어서 막 자살이 횡행하고, 생활고에 몰린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정말, 그리고 막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다들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재물을 더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배워야 되고, 이 울림은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널리 울려 퍼져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content가 자족하다, 만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whatever the circumstance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쨌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는 상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유한 상황에 거할 줄도 알고,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요즘 벌이가 잘 된다고 해서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어깨 힘들어가고 이러지도 않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다고 해서 내가 찌질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왜소해지고 이러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자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족만큼 큰 자산, 큰 유산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그 아이는 정말 나중에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 이 자족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입으로는 야 우리 감사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자, 비교하지 말면서 살자라고 입으로 말을 해도 맨날 저 집은 뭐 했는데 우리 집은 이러고 쟤는 성적이 이런데 너는 왜 이러고 이러면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설교조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행동과 자기들에게 하는 구박을 듣고 그걸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유와 내 집과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요즘 동네도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 사냐 그러면 서울 산다고 안 하고 뭐 반포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남 산다고 안 그래? 꼭 물어보면 분당 삽니다 이러고, 또 분당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저 판교 사는데요 꼭 이러시더라고요. 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미국 사람들 중에 겁먹던 사람들이 어디 사냐 그러면은 더 시티 산다 그러죠. 더 시티가 어딘 줄 아세요? 뉴욕이에요. 진짜 오만함의 극치죠. 거기만 도시입니까? 근데 I'm living in the city 이러면 나 뉴욕 산다는 얘기거든요. 야 진짜 그래서 내 소유, 내 집, 내 차, 내 동네, 내 부모, 내 자식, 내 교회를 제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더 비교가 될 텐데 충분합니다. 명절에서 친척이 끌고 온 차 비교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친척 자녀의 성적이 올랐다는 얘기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I'm good enough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불만을 가질수록 제가 50몇 년을 살아보니까 마귀가 가장 틈타기 좋은 게 비교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걸로 항상 마귀가 틈입을 해갖고 우리 삶을 휘저어 놓고요. 마귀를 물리치는 축사하는 은사를 여러분이 안 받아도 우리가 축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뭐냐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I'm good enough. I have everything. 난 모든 것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 고백만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가 그 얘기 들으면 심리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계수해 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이러잖아요. 그것들을 계수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계수에는 남들보다 탁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내 힘으로 밥벌이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일랜드 출신의 그 뮤지션 스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그 노래에서 그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그들이 뭐라 말하던 너 자신이 되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후렴구 반복이 돼요. 듣다 보면 막 어지간한 찬송가부터 더 은혜가 됩니다. 주위에서 뭐라 말하든, 주위에서 뭐 너는 뭐 어쩌고 너는 어쩌고 뭐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뭐 수많은 얘기가 이번 또 추석에 가면 제 귀에도 아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말하던 나 자신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산학교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좀 당당해야 돼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요 얘기까지 하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가난 때문에 수치를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이 녀석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 그때까지 선생님 좋아했었거든요. 요거 아는 사람 있냐 하고 지금 퀴즈를 냈는데 제가 손을 딱 들고 맞췄거든요. 그때 애들이 주위에서 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맞았다 하고 칭찬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저를 보면서 짜증내는 말대로 야 니네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을 하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했는데 주위에서 애들이 야 쟤네 집 가난하대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들은 얘기가 맞구나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수치심에 휩싸여갖고 불을 막 떨었어요. 너무너무 그 순간 견디기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계절을 좀 타요. 계절을 탄단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 제가 주워 들은 거죠.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벌이가 좀 괜찮은 편인데 봄 가을에는 좀 힘드세요. 그때가 봄 되고 3월에 우리가 계약을 하니까 4월 말이나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분은 왜 그러셨는가 하면 70년대에는 촌지 악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에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부모님 좀 뵙자고 해라, 어머님 좀 선생님 뵙자고 해라 이렇게 전하면 애가 와서 엄마 선생님이 좀 뵙자고 하는데 그래 알았어. 그래서 어머니는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선생님 찾아뵈면 선생님 우리 애가 많이 부족하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드리는 게 관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를 통해서 말이 전달이 됐던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을 뿐더러 찾아갈 시간도 없는 거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 엄마가 예전에 자주 했던 얘기가 야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진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 가는데 아마 계속 안 가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안 가니까 저를 통해서 몇 번 말이 더 전달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계속 엄마가 안 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이 날 딱 보자마자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분별 없는 말을 저한테 한 거예요. 폭언을 했고요. 저는 그게 큰 트라우마가 돼갖고 그때부터 사실 그때는 모든 집이 다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크레파스도 막 16색 이런 것밖에 못 썼고요. 가끔 어떤 애가 막 48색 막 2단으로 된 이런 거 갖고 와우 하면서 주위에 막 둘러싸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못했는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깊게 가난이라고 하는 상처를 남겼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집이 초라하고 가난하다는 거를 숨기려고 4학년 때는 내가 되게 의리한 집에 산다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좀 내면이 이렇게 좀 건강하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델리 스파이스라고 하는 저 인디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 노래 중에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거리에 나오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제가 길을 가면서도 선생님 저희 집이요 계절을 좀 타요. 제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환자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그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손을 잡고 가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발언을.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는 좀 벌이가 괜찮은데 봄, 여름 좀 힘드세요 하고 내가 혼자 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선생님은 누구고 벌이는 뭐고 뭐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 옛날 생각나서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앉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꺼내는데 얘기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분개했고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원래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면서 치유가 시작이 되잖아요. 뭐든지. 그러면서 치유가 돼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어릴 때 그때부터 제 꿈은 부자였어요. 왜 부자가 꿈이었냐면 부자가 되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일 텐데 막 플렉스 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고 막 럭셔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파이어족이 돼서 40대 은퇴하려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많지 않거든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새끼 밥 먹는 거 다 똑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트북도 지금 9년째 쓰고 있는데 좀 고장이 나야 새로 바꿀 텐데 이게 고장이 좀 안 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약간 애물단지 같은데 그래도 사랑해 줘야죠. 고장 날 때까지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저는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고.
수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랬던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 종로 을지로 쪽 거리를 걸어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가물가물 몇십 년 만에 봤기 때문에 걔가 맞나 이러면서 혹시 하면 처음에 존대로 혹시 뭐 어느 고등학교 나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오 이러길래 나도 너 맞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래서 야 반갑다 친구야 막 이제 이러고 뭐 그렇게 친했던 애도 아니었는데 반에서 그래도 알고 지냈던 애라고 반갑다 이러면서 막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야 나 지금 주차장에 차 얼른 저기 빼야 되는데 시간 다 돼서 글로 가면서 얘기해도 되냐? 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 돼 같이 가 그러고 갔어요.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친구가 그 주차 키를 삑 눌러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데 벤츠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멋있다 그러면서 야 너 성공했구나 하고 제가 덕담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야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좀 뽑았는데 좀 무리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순수한 호기심으로 넌 뭐 타고 다니냐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평생 뚜벅이고 운전면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낙엽이 그때 가을이었거든요. 낙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마치 중력을 무시한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포레스트 검프의 첫 장면처럼 영화에. 그래서 한 5초 정도를 걔랑 신기 갖고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봤어요. 낙엽이 땅에 마침내 탁 떨어지고 나서 내가 고개를 들면서 나 뭐 타냐고? 나 가을 타.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친구가 막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남고 나왔기 때문에 야 이 새끼 이거 너 생각난다. 너 옛날에도 맨날 옆에 이거 무슨 프랑스 무슨 상징주의 무슨 시집이라고 맨날 끼고 다니면서 맨날 무슨 뭐 김소월 뭐 그게 시인이냐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다녔지 깝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문학소년인데 하면서 이거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로. 막 시습작한다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뭐 그래서 국문과 들어갔지만 다녔더니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예나 지금이랑 똑같구나. 멋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차를 타는지. 그걸로 충분한 답변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시간도 초과해 가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집 왜 그렇게 가난해? 라는 말을 들었던 한 아이가 가난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가난을 수치로 여기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돼서 무시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트라우마를 제가 벗어낸 거죠.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그래서 문학을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적인 발언으로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약간은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그렇거든요. 남자가 뭘 했는데 50대가 되도록 차가 없어. 뭐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인생을 남자 세계는 이렇거든요. 여성들은 그 인식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남자 세계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부끄럽게 여길 법한 또 한데 옛날 같았으면 그 초등학교 2학년의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됐으면 근데 이제는 나 가을 타 이렇게 이제 얘기할 만한 넉살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넉살이 생기려면 결론적으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나같이 사는 사람을 그거 정신승리 아저씨 이러면서 50대 아저씨가 차도 없이 뭐하고 다녔어 찌질해 막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만 들었으면 아무리 제 내면이 견고해도 그 얘기에 흔들리고 정말 난 그런가 라고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지만 또 생각보다 되게 허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뭐 어쩌다고 뭐 오히려 참는 게 더 편하기도 하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얘기가 되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존재가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에 통용되는 가치관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존감을 새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게 그리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가방끈 긴 놈 돈 많은 놈이라 죄송해요. 가방끈 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슨 뭐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 유머 감각 넘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목을 받고 인기가 많다면 아니 세상에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교단체지.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의 가치관이 업사이드 다운되고 뒤집어 엎어지는
그래서 전복의 그런 장소가 돼야 돼서 세상에서 못나고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연약한 지체가 더 존귀함을 얻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설파한 그 교회론에서. 그래서 바로 그런 공간이, 그런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참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않는, 그래서 나 있는 존재 그대로 있어도 되고, 다시 한번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이 프리텐딩 하지 않는, 뭐인 척 하지 않는, 내가 더 많이 가진 척, 더 나은 사람인 척, 더 많이 아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내 모습 있는 존재 그대로 있어도 비교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명절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